레위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한 달여 동안 레위기 20장 강해를 이제 마치고 21장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절 접신자와 이 박수 무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문맥상 오늘의 이 제사장 이야기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신자와 박수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니까 제사장은 그런 자들의 그 접신자들, 무당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거룩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장을 여는 첫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첫 단어는 말하다, 말씀하셨다입니다. 익숙한 패턴이죠. 그리고 내용상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 역시 익숙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이나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말씀은 오로지 모세로 말미암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모세의 권위나 그의 위대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중보자의 예표인 거죠. 말씀은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중보자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 해석한 문장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거죠. 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달된 내용들인데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내용은 이 시신을 접촉함으로 발생하는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신을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 또 이 동물의 사체 이런 걸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 있지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시체, 시신 이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까다로운, 아니, 지켜질 수 없는 규례를 주시는 걸까요? 사는 동안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치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한 자로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다 부정한 자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임을 반복해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어떻게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정에서 이제 살아나는 방법, 회복되는 길은 씻음이란 말입니다. 물로 씻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로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씻음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독특한 것은 시신을 만져도 부정이 되지 않는 몇 사례들이 등장한 점입니다. 살부치의 시신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 자매의 시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 형제의 경우에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모든 여자 형제가 아니라 동정녀인 여자 형제의 시신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남자를 안 여자 형제의 시신은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정녀의 시신은 부정하지 않고 남자를 안 그런 여자 형제의 시신은 더럽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문자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가까운 살부치의 시신들을 예외 없이 다 부정하지 않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동정녀 여자 형제의 시신만 더럽지 않다고 하니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시신들은 접촉해도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이 살부치라고 하는 말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살부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몸, 한 지체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부정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룩인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 더럽지 않은 거죠. 그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자 형제, 동정녀 여자 형제의 이 조건, 이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안 여자 형제의 시신은 더럽고 동정녀로 죽은 여자만 깨끗하다. 이거 다 상징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룩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4절 문장은 제사장이 백성 중에서 갖게 되는 위치, 그들의 위치, 자리, 혹은 비중,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배경으로 제사장은 어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점잖은 단어를 채택했는데 애매한 단어 선택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왕, 주인,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대표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백성 중에 대표자, 모두를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언뜻 백성의 대표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뜻일까요? 모범이 되라는 걸까요? 저는 백성 중에 왕, 이 백성의 대표, 최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서 완성시키는 그 최종 완성 지점, 목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마어마한 단어들 아닙니까? 족속, 나라, 뭐 이런 단어들은 이게 개인에게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혹은 그런 족속의 한 구성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나라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족속, 나라라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정체성, 이런 존재의식,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왕이요, 족속이요, 나라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도는 이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끌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정체성, 이 자존감, 존재의식,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살이, 양육의 시간,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5절은 이 제사장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머리털과 수염, 그리고 이 몸의 문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면 머리털은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머리털로 머리 전면을 다 가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짝 깎거나 혹은 면도 등을 해서 이 살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염에 대해서는 수염의 가장자리들을 깎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양쪽이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가장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긴 수염의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어떤 모양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신 같은 그런 거죠. 뭐 누구를 기념한다거나 어떤 의도가 되었든 몸에다 흔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런 이 외양, 이 외모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털과 대머리, 뭐 긴 수염, 그리고 문신, 뭐 이것을 추적을 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뜻 보기에 다음 절인 6절이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5절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결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 6절의 내용을 한번 5절과 연결해 보세요. 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취해야 할 그 외모,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머리가 없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고, 긴 수염이 거룩이라는 것이고, 문신 없는 매끈한 몸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특별한 외모, 이런 외모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구별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의미를 그 외모에 담아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이 거룩이 되어야 하는, 거룩해야 하는 배경, 그리고 혹은 이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한다는 의미인 거죠.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는 자다. 자, 그런데 원문을 따르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장 6절의 뒷부분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불과 그 음식에 오는 자,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떡에 나오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올린다, 이건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과 떡을 올리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자, 불과 떡에 나오는 자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불, 이건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불과 떡을 동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 곧 하나님의 떡, 제사장이 접근해야 하는, 제사장이 나아가야 하는 그 불과 떡,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떡을 올리는 자가 아니라 그 떡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받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받는 것이 먼저인 거죠. 받아야 올릴 것 아닙니까? 자, 11조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11조는 먼저 받는 거란 말이죠. 받아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준 거란 말입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 중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인 거죠. 자,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그 부분, 요것만 뽑아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원문을 직역하지 않고 해석을 가미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그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번역자가 자기 주관대로 아브라함이 주고 멜기세덱이 받았다. 이렇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 번역자의 옳은 자세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 번역 중에 최악이고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11조에 대한 왜곡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11조를 내는 자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멜기세덱이 전부 주체입니다. 주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만 아브라함이 주어로 둔갑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려면 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앞의 문장들의 주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준 겁니다. 모든 것의 10번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단 말이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다 그럽니까? 떡과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 11조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먼저 받아야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떡, 이걸 먼저 받고 거기에 나와서 그걸 받고 그래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받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사한 예배인 거죠. 7절로 갑니다. 계속되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 이혼녀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에서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이혼녀는 거룩을 해친다는 거죠. 역시 문자적인 뜻은 없는 겁니다. 창녀와 이혼녀가 더럽습니까? 그러니 그런 여인을 피하라는 그런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해야 할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와 가정을 꾸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일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성경은 창녀와 이혼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더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창녀와 이혼녀가 등장하는 것은 이들을 더러운 자, 죽은 자, 이런 상징을 거기에 담고 그 죽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호세아더러 창녀를 데리고 살라고 하겠어요? 그 창녀가 누구라는 겁니까? 행음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패역한 음란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호세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창녀를 아내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와 이혼녀는 이건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상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로 갑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번역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여기에 너는 누구고 또 그는 각각 누구겠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목적어가 없는 그냥 동사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주체가 너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인칭과 3인칭의 형태가 같은 그런 특별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혹은 그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 문맥상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가가 맞겠죠. 제사장 그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너희는 거룩해라 혹은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그 뒤에 나오는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그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다음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떡에 나올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저 여기에는 각각 단어들이 다 원문에 나옵니다. 그는 너에게 거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너는 2인칭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 나왔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 대표, 왕,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자, 성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겠습니다. 참 여기서도 좀 더 뜨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제사장의 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용까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딸이 음란하면 그것이 아버지 제사장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식이 음란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딸인 거죠? 아들에 대한, 아들의 음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 거죠? 자식의 양육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들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들은 뭐 음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공격받기 딱 좋은 내용. 제가 늘 말해왔듯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혹은 교훈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 교육, 뭐 자식 훈육 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 거룩이 아닌 상황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이 딸의 음란이 등장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호세아 선지자의 창녀 안에 그 고멜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제사장의 딸, 바로 누구라는 거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나가 누구겠어요? 나. 바로 나인 거죠. 그래서 불에 태워 죽여야 할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내가 바로 불못에 빠져 죽어야 할 바로 우상 숭배자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평소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담아서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만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으로 완성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세상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끊어져 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 거룩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면 저도 좀 일가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착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거룩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군분투,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 속에 처절하게 박힐 때까지 쉼 없이 몰아치시는, 그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그 그 우상 숭배자, 그 나의 우상 숭배가 내 입으로 고백될 때까지, 맞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투쟁은 쉼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음을 토해낼 때까지 쇠창살로, 쇠꼬챙이로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오직은혜, 구호가 아닌 영적 투쟁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오게 되는 처절한 고백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깨지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 그곳,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 참 기쁨인 그 자리,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또 죽으면서, 그렇게 나를 발각되면서, 우상 숭배자임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아니 그렇게 죽은 자인데,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